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저희들 은혜 장중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짜라는 초등학교 2학년 박호현 어린이가 쓴 시가 있습니다. 공짜.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나이 드는 것이 공짜라는 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최고의 공짜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룻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슈브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조차 따라온 타바크, 꼭 붙어서 따라온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데요, 놀라운 은혜예요. Amazing Grace. 실로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크고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찔끔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한 에바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양을 측정하는 그런 단위인데요, 22리터 정도 되는, 고봉으로 한 마리고요, 되로 따지면 한 12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쓰였냐면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이 있는데,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이 지금 이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 있는데 가서 좀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리고 형들이 안전한지 그 증표를 좀 가지고 돌아와라 하면서 보냈던 게 뭐였냐면은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둥이, 그 다음에 천부장에게는 치즈 10덩이를 따로 보내서 그 상황을 살펴보는데 그 양이 적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내가 만나를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인데 사람이 먹을 만큼, 즉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거두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라. 그런데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예요. 에바의 10분의 1이 한 오멜이에요.
근데 한 오멜이 한 가정의 하루치 양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룻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한 에바는 열흘치 식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치 식량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열흘치 넉넉하고 크고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룻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인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룻기 2장 2절에 아마 아침 이른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룻밤을 지낸 이 룻은 일어나자마자 꼭두 새벽에 닭이 울기 시작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을 해요. 내 딸아 갈지어다 다녀와라. 룻에게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은혜라는 사실.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서 이 밭으로 돌아온 보아스가 그곳에 일하는 자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눈 후에 저 여인이 누구냐? 예,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시어머니랑 와서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와서 나에게 이삭을 따라서 이삭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고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룻,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룻에게 이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은혜의 법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뭘 결정할 때 나중에 결정적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이요. 법대로 하십시다. 법을 지키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이 바로 레위기의 법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뭐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모두 법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보리라든지 이삭을 추수할 때에는 반 모퉁이까지 다 비지 말고, 그리고 이삭을 베다가도 한 줌씩 한 줌씩 흘려보내서 그 땅의 거류민들,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도 함께 먹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지켜라. 보아스가 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아침부터, 말씀드렸죠, 아마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이 은혜의 밭으로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은혜의 법으로 충만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잠시 쉰 것 외에 계속해서 이삭을 주며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 룻에게 크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충만한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제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들어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좋은 것을 다 보여요.
시어머니는 아마 알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루치도 힘든데 열흘치의 은혜,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를 들고 온 이 룻을 보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룻은 이렇게 하죠. 그 주운 것을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 이 낮에 보아스와 이 초에 찍어서 볶은국식을 먹고 떡을 먹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남겨두었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그 은혜를 뭐예요? 공유하고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 법을 지키는, 은혜의 법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룻에게 크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은 룻 한 사람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야 할 목적이 있는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가난한 자들 보지도 않고 외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운운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의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었어요. 축복의 경유지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 파이프라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었고 또 다른 누구에게 축복의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파이프라인이 될지라. 복의 마중물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브라함 너를 부르고 너를 축복하는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복의 파이프라인으로, 너를 복의 마중물로 삼을 것인데, 그것은 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명이고 축복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 있는 것 나눠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너 있는 것, 내가 너한테 준 것, 그것을 주라. 그것을 나누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고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만 잘 살라고, 나만 넉넉하게 살려고 그 은혜 붙들고 이거 나누면 내 거 적어지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내 거 적어지는데, 이거 누구랑 나누면 내 거 줄어드는데, 그 헤아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도 너를 헤아릴 것이다. 이걸 나눌까 말까? 얼마를 나눌까? 얼마를 줄 것인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거 세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복을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는 사명으로 축복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또 희한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받은 복은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나오미가요, 그 놀라운 은혜,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오늘 어디서 일했느냐? 룻이 이야기해요. 오늘 참 하나님이 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내가 일을 했는데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출처가 어디인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의 기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성전을 이제 봉헌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429장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영어 찬양은요, Count your blessing이에요. Count your blessing. 너의 축복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요, See what God has d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될 거예요. 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Count your blessing. 너의 복을 한번 세어봐라. 그러면 see what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은혜를 주셨고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을 세어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너를 더 낙심하게 만들 그때에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쌓이고 쌓일 때 그 복을 세지 말고 너가 세상의 근심 속에서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나에게 존재하는가? 그때에 count your blessing. 너의 복을 세어봐라. See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을 세어 보아야 할 때예요. 분명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세어 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김현성 시인 감사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날들 돌아볼 때, 헤어볼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이것을 헤아리고 이것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받은 복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바로 은혜를 축복으로 되갚으라는 말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냐 말이에요. 무슨 값으로 갚을 것이며, 무슨 업적으로 갚을 것이며, 어떤 자격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음을 뭐야? 축복으로 되갚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룻기 2장 4절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그의 종들과 하는 자들, 베는 자들과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들이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민수기법에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받은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복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으로 그 은혜를 갚으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어떻게 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 가디언 리디머, 구속자가 되고 대속자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룻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단순히 그날 자기가 하러 나가서 열흘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바로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이 레위기 25장의 희년법과 그리고 안식년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희년이 되고, 그리고 그 희년이 7번 지나고 7년 안식년을 7번 지내고, 그리고 희년이 되는 50년이 되면 모든 땅과 모든 기업들이 원래 소유지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은총의, 은혜의, 축복의 그 법이 선포되게 되는데, 그때 뭐예요? 기업을 묻지 못할 사람들,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 여인들이 다른 족속으로, 다른 지파로 결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인들의 재산이 다 어디예요? 다른 지파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막았어요. 그것을 막았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그 기업이 남편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줬어요. 또 자녀가 없어요. 지금 이 룻과 나오미의 사정과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기업을 물을 자, 그 땅에 유력한 자, 기업을 다시 사서 또 그 가문을 다시 세워주고 이어줄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 기업이, 그 가문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역사해 준다라는 사실. 바로 보아스가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자여, 구속자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바로 이 축복보다, 축복의 선물보다도 이 축복의 근원인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사모하며 보아스와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이 추수가 마쳐지기까지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 축복보다도 축복을 줄 그 구속자, 구원자, 보호자, 기업을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보리추수, 밀추수를 지나기까지 약 50일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일을 그르치지 않았어요. 뭐예요? 50일 동안 사모하고 기다리며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그 은혜가 시작될 때까지 그들은 인내하며 겸손하게 주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 그 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풍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워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나누고 공유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 되갚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